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교회에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죠. 그가 그 교회에 안 나가는 그 까닭이 있어요. 그의 친구 그 중에 그 안드루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디는 그 선교사와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에 영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이지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교회는 좋으나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모순된 말이죠.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거룩한 옷으로서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입는 옷이었죠.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은 시브리서에도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해마다 대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소나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해마다 드려야 돼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복촌교회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자백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죄를 자백하는 일이에요. 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왕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왕이셔요.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를 가리켜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서 권세자를 한 사람 뽑아요. 그런데 그 권세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예요. 그래서 이 권세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셔요. 싸우실 때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이름받게 될까요? 이기는 자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지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감당하게 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돼.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마음도 갖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왕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성품을 보여주셨죠. 순결성과 전지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결성, 전지성. 여기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모습은 희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인데 속모습까지도 순결하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죠. 자, 그런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어디에 속해요? 성악설에 속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만 없으신 게 아니라 자범죄도 없으시다 그랬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시험 받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중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16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창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섬기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많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찬송 가사대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가사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은 그냥 부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렀으면 그 찬송 가사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그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됩니다. 그냥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고 사람들에게 그저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예수님은 전지성을 지니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눈은 불꽃 같고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대충 볼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그걸 다 깊이 헤아릴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정과 형편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지요. 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지요.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예수님의 발은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시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용광로에서 재련하고 또 재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석은 주석과 같은 이 발은 아주 강하고 단단한 그런 발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어요. 그때가 언제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죠.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는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짓밟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불신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멸망을 당할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는 무엇과 같다고요? 이것은 비행기와 같다 그랬죠. 예배 생활은 비행기의 본체와 같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부흥성회 때 박예농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주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잊어버리지 않아져요. 예배 생활은 비행기의 본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비행기의 날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비행기가 날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생활을 잘 해야만 우리가 비행기처럼 나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행기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나르질 못해요. 형체만 있을 뿐이지 나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비행기처럼 나르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를 아주 충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비행기처럼 하늘을 높이 나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오늘도 가까이, 내일도 가까이, 모레도 가까이,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위험 있는 음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 위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죄인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깨닫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시내산 기슭에 모이라.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3일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온 게 아니라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오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왔어요. 거기에다가 그 번개가 치고 연기가 온 산을 뒤덮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건 큰 전등 소리, 큰 나팔 소리, 그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냥 거기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렵고 떨리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어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악한 마귀는 교회의 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사자들을 쓰러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사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만 붙들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도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도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이런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여기 좌우의 날성검은 그 세상을 심판하는 예리한 검을 가리킵니다. 이런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함께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게 될 것이라 그러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 심판은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최고로 큰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죠. 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햇빛과 같이 빛이 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과 같이 빛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나요? 변화산 사건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시죠. 근데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순결성과 전직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주로 오셔서 교회의 사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셔요. 이것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죠. 인간의 생사도 주관하시고 교회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